찬양대의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첫 번째 주니까 설교 안 할 수는 없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1년 동안 갈보리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대뉴저지연의 잔쇼 감독과 감리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저는 2016년에 은퇴한 이후에 적당히 바쁘게 아주 comfortably busy 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개척교회에 돌아와서 풀타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녹이 많이 슬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올 때 7월 2일 날인데요, 그 오후에 아주 폭우가 쏟아져서 뉴저지 턴파이크를 운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얼마나 정갈한 밑반찬을 또 과일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큰 위로가 됐고, 또 가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하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교회에 파송을 받으면 대개 1년 동안 허니문 피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1년만 하기 때문에 허니문만 끝나면 딱 가게 될 것 같아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이 아침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모자라는 것 잘 아시지요.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석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임재와 현존과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민족 역사의 전환기에 지도자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그의 가슴을 채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헤쳐가야 될, 이제 이루어야 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도 세상을 떠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이 불평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군사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훈련된 군대가 있었고 성을 쌓아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전투 경험이 있지만 훈련도 모자라고 장비도 부족하고 지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승리할 때마다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모세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의 저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도 비슷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이민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는, 그리고 한인 교회들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가 또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단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였던 지난 2월 총회는 오히려 분할과 아픔을 심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합쳐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지는 것이 좋게 보이는 현실입니다만은 아무도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오늘을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9년 동안 어려웠던 이 교회를 성실히 섬겨오신 도상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처럼 죽지는 않으셔서 아주 다행입니다. 우리 집안 감리사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감리사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 목사님께서 감리사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도 목사님이 떠나시면 좀 젊고 유능한 목사가 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된 게 연회에서 7학년이 넘는 그런 은퇴 목사를 임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임시 담임 목사의 경력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갈보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60대, 7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그 나이에 전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는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곳 갈보리에서도 잘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또 1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비디오를 리턴한다고 해서 내가 운전해주마 그리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운전했는데 가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제 레인을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동차가 뒤치에 굴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전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걔도 목사라서요. 이렇게 반바지 바람에 목사가 세상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문 밖을 나설 때 글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즘도 가끔 집을 나서게 되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내가 보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왜 방정맞게 그런 생각하냐. 근데 사실 우리 삶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확실한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내 치료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경쟁이 심한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9월이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대학 캠퍼스로 보내는데 그 아이들을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 인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하고 싶어도 걱정이 되고 불안 안 하고 싶어도 불안이 밀려오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과연 걱정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인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물을 두드리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고 해도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되는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걱정을 안다. 내 두려움을 안다. 내 염려를 안다. 그러나 너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함께 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갈보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걱정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갈보리 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떤 곳에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꼬부라진 생각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욕심에 찬 결정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담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 담겨진 거룩한 부담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질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듣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미래를 헤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헤쳐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말씀 위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새날을 열어가십시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그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 속에, 분쟁 속에 심할 때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 뜻하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안타까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젊은이가 교회 청년부에 나오는 자매를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던 끝에 기도도 했겠지요.
자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써보냈습니다. 자매가 이 편지를 받고 그럼 나도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자매가 회답을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형제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곤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할 때는 많은 경우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 손끝 하나만 스쳐도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눈만 찡긋해도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염화시 중에 미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게 주어진 목회의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갈보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은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수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년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제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지,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초인데 이 기초를 다질 일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초를 다지는 첫 번째 작업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12주에 걸쳐서 구약 66권을 꿰뚫는 성서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길지 않고 석 달이잖아요. 한번 작정하고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기본을 좀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주일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좀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그리고 9월 중에 할 수 있으면 우리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우리 자체 부흥회도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는 제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 때 우리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눈길을 가지고 내일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날을 개척해 가십시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1967년 10월 4일입니다. 그날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른쪽 폐의 윗부분을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가기 전에 먼저 그날 다락방을 펼쳤습니다. 그날 다락방에 주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함께 하셨는데 여호수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술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제 몸에 있는 피는 다 쏟고 28시간은 술방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다음날 12시쯤 됐습니다. 회복의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많은 염증과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다시 한번 폐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월은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생명이다. 그러니 내 생일을 1967년 10월 4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나이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년에 제가 52살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덤으로 오랜 세월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랴. 이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제 삶의 여정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함께 열어가려고 하는 새날에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안겨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직 말씀 위에 서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저희들이 봐도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모자라는 점이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보리 교회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